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오늘 이제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두 사람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돌라고 다른 하나는 야일입니다. 이 사사들은 뭐 이렇게 이 분량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들을 이제 소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사사 그러면 작은 사사란 뜻이죠. 작은 사사. 이 작은 사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 1절에 보면,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러죠? 일어나서.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여기 이제 일어났다라는 건 자기 힘으로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가 아니라 지 힘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뭐 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내가 애를 쓰는 게 뭐 어느 정도 열매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열심이 자꾸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없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들, 전도도 그렇죠. 전도, 우리가 애써서 우리 힘으로 막 전도하려면 어디 넘어올 것 같다가도 안 넘어오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령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 입술을 열어서 그들의 심령에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입술을 딱 열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시는 영혼을 만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늘도 주의 복음에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의 열매가 하나둘씩 나타나죠. 이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전도는 포기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힘으로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 열매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자, 아비멜렉이 아주 크게 왕 노릇하려다가 망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돌라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돌라라는 말은 벌레란 뜻입니다. 지렁이, 벌레 같은 돌라, 지렁이 같은 돌라, 별것 아닌 돌라인데 자기 힘으로 으쌰 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반적으로 아니면 아주 작은 조그만 위기 가운데 잠깐 구할 수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이게 크게 구원한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 보면 조금 이렇게 했는데 뭐 엄청난 걸 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있죠. 보면 막 세계적인 우리나라 광고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정받는 게 과대 광고입니다. 과대 광고. 세계적인 동양 최초 특허 몇십 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도 안 됐어요, 특허가. 그런데 했다는 거죠.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를 막 과장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뭘 구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구원했다고 했는데 뭘 구원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 밑에 있는 사밀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그러니까 23년 동안 이제 뭘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릅니다. 했다고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부터 사사는. 여기 보면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제 아비멜렉 사후에 서서히 뭐가 등장하느냐? 장사됐다라는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원래 사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는 이름은 있는데 빛도 없이 사라지진 않고 계속 이름을 남기려고 장사가 된 거죠. 이게 좀 위기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라가 이름뿐인 돌라. 그런데 뭘 했다고는 했는데 뭘 한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자기 죽었다고 떡하니 장사됐다고 딱 기록을 남기고, 이게 이름을 남기는 거에 이제 몰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자, 야일은 이름이 좋습니다. 예. 야일 그러면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일하면 또 빛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는데 일어나는 건 지가 일어난 겁니다. 지가 일어난,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려면 여호와께서 발하셔야 되는데 지가 또 찍하고 빛을 발하시리라고 일어난 거죠.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그에게 아들 몇 명 있습니까? 30명.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 낙이 30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 벤츠 한 대씩 어린 아들들에게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성읍 몇 개를 가졌느냐? 30을 가졌다. 작은 성읍들에게, 아들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준 거죠. 그 성읍들을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더라. 자, 하봇 야일. 이게 쉽게 말하면 야일의 동네, 야일의 세상. 오늘날로 하면 야일랜드가 된 겁니다. 디즈니랜드, 디즈니의 세상이죠. 네. 여기는 뭐냐? 야일랜드가 되는 겁니다. 야일랜드의 30개 성읍 안에 다 그 안에 야일자 아들들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30명을 낳을 수는 없고 적어도 많은 아내와 처첩을 거두리고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구 빛을 발했느냐? 지 빛을 발한 겁니다. 이게 위기죠. 이제 서서히 이제 돌라부터 조금 안 좋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야일부터는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의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는 내가 사사다라는 이름도 물론 명예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섬기는 리더의 표상, 모델이 되죠. 그 아들들도 사사의 자녀로 모델이 되죠. 신앙 전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모델링을 통한 전수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로 만들려면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응답받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죠. 안 그러면 맨날 머리만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면 부모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님은 맨날 캠핑 가고 들로살로로 놀아가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또 부모님이 직접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법을 모릅니다. 부모님의 헌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사는 모델링이 아니라 지금 야일은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모델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로 선다라는 건 그냥 구원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사표와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야일은 모델링으로는 아무 영향,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독이 되는 모델이 있고 아주 약이 되는 모델이 있죠. 저 사사를 보면 나 저 사사 닮고 싶어. 너무 멋있어.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지? 나 진짜 저 사사 절반이라도 쫓아가면 좋겠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라는 건 뭐냐? 신앙의 모델링입니다. 모델이 돼야 됩니다. 난 저분 보면 저분처럼 믿고 싶어. 저분처럼 섬기고 싶어. 저분처럼 따라가고 싶어.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우리 협동 장로님들 계시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함께 같이 섬기시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 보면 존경스러운 게 새벽 기도를 안 빠지세요.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그리고 구석구석 조용히 본인들이 섬길 수 있는 곳에서 기쁘게 섬기시는데 정말 모델이 되십니다. 이렇게 굳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빼지를 않으세요. 부탁을 드리면요, 항상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옵니다.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델링의 모습이 사실 이 주변에 쫙 퍼져가는 것이죠. 직분을 맡기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맡고 나서는 아싸, 나 이거 타이틀, 뭐 태권도 품새 따는 것처럼 타이틀 품새 땄다고 아싸, 나는 이제 이거다 이러고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잠드는 거죠. 잠드는 거. 그리고 또 이 품새 따는데 막 떨어지면 막 분노해가지고 와, 내가 이 자세도 좋은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항상 나타납니다. 어디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모델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은 절제가 핵심입니다. 내 욕망을 절제하고 예수 안에 나를 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종해서 주님 안에 사는 행복과 기쁨을 내가 누리며 그 영향력을 주변에 이렇게 퍼뜨려야죠. 이게 진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쫙 퍼져가서 그분이 맡은 부서, 그분이 맡은 함께하는 목장 보면 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열심히 으쌰으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딱 하면 투덜 목장에 투덜이 목장 안 되죠. 모델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막 쏟아내는 곳이 목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예수 안에 위로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장인데 천국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세상하고 똑같아요. 오징어 땅콩 씹듯이 막 다 씹어요. 안 되죠. 야일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한다고 했지만 결국 지빗을 발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끝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야일 주고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자 여기 신이 한두 개가 아니라 보세요.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 다 따라가고 여기가 섬기는 신 다 따라가고 신들의 잔치가 벌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앞에 야일의 아들들 30개 성읍에서 우상숭배가 쫙 빠져나간 거. 아주 절제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근데 막 다 이 낙이 벤츠 타고 야일랜드 속에서 우상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다 보니,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 이게 모델링이 되면 겸손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나 이렇거든 이러면서 이제 막 고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개가 올라가니까 밑에가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가야 되는데 나 이 야일랜드의 성주 중에 하나거든 이러면서 이제 다 우상들 가운데, 그러니까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 이 야일이 죽자마자 그 다음에 신들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상의 잔치들이. 그러니까 소사사, 성경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사가 끼친 해악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해악이 6절부터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한 것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악영향이 퍼지지 않도록은 해야죠. 근데 모델링이 완전히 이제 여기서 망한 겁니다. 이 신들을 다 따라가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 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러죠. 그러니 8절에 그 해에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이들이 치고 18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또 암몬 자손도 와서 치죠. 에브라임과 또 베냐민과 유다,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 자, 신을 섬기니까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사방에 위기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면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근신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근신하되 끝까지 근신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죠. 우리 장로님들 보면 진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끝까지 은퇴하고 이게 은퇴로 가셨어도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게 배어 있어야죠. 이게 우리에게 배어 있어요. 성령께서 근신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끝까지 간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됩니다. 셀프 컨트롤. 성령으로 충만하면 끝까지 근신하고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거죠. 아이, 나 할 만큼 했다.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끝까지 절제하고 가야죠.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모델링은 잠깐 모델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새가족이 이렇게 들어오면 꼭 새가족 과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새가족 그 소그룹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새가족 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끔씩 나 급하니까 빨리 새가족에 좀 넣어달라. 특히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에 있는 새가족에 넣어달라.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개업을 하시네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내 기대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실망하고 신앙생활 어렵다. 새가족부터 받아라. 제발. 그렇게 보내드리면 잘 적응할 것 같죠? 아닙니다. 가서 내 뜻대로 이 사람들이 뭐 그래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뭐 교회가 사랑이 없냐 그러면서 탁.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몸된 교회 공동체 앞에 끝까지 지도를 받아가면서 가야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가야죠. 이들이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10절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님 범죄했습니다. 막 여기저기 기도합니다. 근데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도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십니다. 많이 속으세요. 잘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이 보면 또 속고 하나님도 속상하세요. 지금 몇 번 이러다가 하다가 끝나고 아니 좀 끝까지 가야지. 뭐 좀 확 했다가 뭐 열심히 하는 척 했다가 또 부르륵 씻고 열심히 하는 척 했다가 또 자기 뜻대로 한다고 팍 내팽개치고 계속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그러자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막 기도하죠. 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자, 누가 사사가 와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아주 극단까지 가서 죽을 똥살똥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 더 필요 없다. 뭐 열심히 몇십 년 우상한테 빌고 삼신할매한테 빌다가 아니면 막 다 집어 던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하나님께 내 뜻대로 살 거야 하고 갔다가
아니다 싶어서 다 부셔뜨리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다시 섬기기 시작하자 16절에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는 건 고민하셨다는 뜻입니다. 갓제를 그래서 약해지셨다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는 건 내가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는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화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다 내려놓고 겸비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요럴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지고 고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근신하며, 그리고 내 걸음은 누구나 사람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앞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모델링을 끝까지 잘 가는 싸움이 중요합니다. 뭐지 그렇게 했다가 엄마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엄마 진짜 믿음 생활 잘한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삐져 있어요.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엄마 주님밖에 없다더니 왜 그러세요? 여보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러다가 나 다시 교회 안 나가. 야 그럴 거면 나가지 마라. 이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끝까지 절제하며 끝까지 가야죠. 근데 울그락 막.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끝까지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겸손하게 절제하게 가게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근신하며 절제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사사절이 조금 한두 번 그렇게 대충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악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영향력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와 지파를 덮어버리죠. 악이 한 가문과 한 세대를 망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켜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되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